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올림픽 경기의 제일 마지막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이 끝나지 않으면 화려했던 올림픽 경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42.195km를 완주하고 마지막 결승 라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올림픽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간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간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구름들과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또 그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기장 관중 속에 우리의 믿음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전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서 28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면신 선교사님이 마지막 그 선교 현장에서 높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의료 환경이 좋은 곳으로 후송되어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위에 충성하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명윤 선교사도 그렇죠. 수술받은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며 한국에 올 비행기표가 이미 예약돼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의 항공기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라에서 특별기가 마련되어져서 내가 가려면 더 힘들게 돌아가야 되는 길을 빠르게 오게 하시고 또 검사와 치료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그리고 지방에서 파송된 라오스에 파송된 선교사도 본국에서 송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라 하심에 순종하면서 의료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임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에 아프리카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님은 너는 요나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하고 오진 곳에, 그곳에서도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문맹률이 95%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을 얻으려고 몇 킬로씩 걸어갔다가 물 한 동이 퍼오고 그것도 꾸정물, 흙탕물, 먹을 수 없는 물 퍼오고 맨발로 쩍쩍 갈라진 그 뜨거운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뭐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저절로 공부할 수도 없고 학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여유가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육을 시킵니다.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28년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운명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은행원, 회계사, 또 공무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28년이란, 아프리카 한 곳에서 2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 밥벌이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지기까지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열매 없이 너무나도 길게 인내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48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선교사님은 그곳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면서 또 파송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12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투르 하나에 묻히고 싶다는 그 유지를 받들어서 화장을 해서 케냐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달려나가기까지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다 할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최대한 간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일반인 같으면 5시간을 뛰어도 못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00m 뛰는 속도로 100m를 뭐 보통 12초, 13초에 끝난다 그럴 때 100m를 뛰는 속도로 42.19를 뛰어야 2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100m 뛰듯이 뛰시겠어요? 이 땡볕에, 이 더위에.
햇빛을 다 받으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야 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올림픽 4년을 나가기 위해서 4년을 매일같이 똑같은 코스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만 장애물은 없어요. 그 뛰는 것도 힘든데 장애물을 건너뛰라고 그러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3시간 42.19보다 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믿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곳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 무거운 것,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집착,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광명의 전사로 자기 자신을 잘 위장을 해도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몸으로 광야를 향해서 뛰어나가게 됩니다. 급한 와중에 여러분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수의 현장에서 그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게 됐는데 급하게 나오느냐고 옷도 못 입고 슬리퍼 신고 나오다가 슬리퍼 한 짝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집안의 귀중품들도 하나 못 챙겨 나오고 먼저 지진 왔을 때처럼 피난 보따리 싸놓고서 도망갈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다급해서 뭘 가져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잠기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원망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롯의 부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나가서 왜 그냥 이게 물에 잠긴 다음에 와서 집기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남았나, 통장 어디 남았나, 보석함 어디나 찾는 게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다 홀라당 타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 들은 얘기를 기억해요. 6.25 때 대전에 사시다가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 가니까 전쟁 중에 뭐 가지고 살림 뭐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아이들 없고 데리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마당 한복판에 장독을 넣어놓고서 그 현금 돈이라든지 뭐든지 쓸만한 거 나중에 와서 써야 되니까 돈을 들고 피난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뭐 조만간 다시 오겠지 해서 거기다가 돈을 다 묻어놓고 갔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낙동강까지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여러분 폭격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살던 집터를 못 찾는데 왜? 뭐 여러분 여기 오면은 병원 있고 교회 있고 다리 있고 그러니까 아유 뭐 길 이름을 몰라도 딱 오면은 뭐 보면 되겠네. 아니 뭐 큰 건물 옆에 무슨 건물 옆에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돼서 그냥 쫙 밀린 것 같은 상황에서 힘들게 집터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땅속에 묻은 돈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불에 다 타서 재가 돼 있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롯의 처가 왜 자꾸
도망가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떠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야 가운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천사가 경고했던 것 같이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데마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도중에 세상으로 다시 갔다. 그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나를 올가매는 죄, 자유할 수 없는, 그래서 코가 꿰이는 그런 환경과 유혹을 얘기합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박도 술 중독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는 것.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을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살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같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없을 때의 삶, 그 행위를 그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뜨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그것은 달리기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뚜벅이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힘들면 잠깐 그늘 밑에 쉬어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천하태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경주예요. 서 있으면 안 되고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결승점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경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유독 달리는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멈춰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경주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못 보도록 눈을 가려주죠. 옆에 보지 말고 앞에 결승점만 보라고. 옆에 다른 말 보고 사람들 보고 환호성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런 것들 바라보게 되면 가다가 속도가 줄게 되고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내 육신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육신이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충돌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것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만 왔다 가는 것, 변화되지 않는 삶, 거듭나지 않은 삶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삶으로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 만나도 물세례 안 받아도 교회 다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옛 사람과 옛 사람의 행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스스로 털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동안 내적 치유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교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정체 상태 머무르지 않고 자꾸 뭐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깔아지니까 자꾸 어떤 사역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을 새로 배우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한동안 이 내적 치유라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심리학이라는 것을 따로 공부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은사 되시는 교수님도 저희 결혼할 때 이제 줄에 서 주신 분이 그때 대학 원장이었는데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심리학을, 이제 신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하고 한국 와서 이제 신학을 하니까 학교 다니는 내내 저를 꼬셨어요. 심리학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라. 뭐 공부를 학부 자체를 했으니까 우선 상급은 나오니까 2급하고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1급이 되니까 우리 학교에 없고 그러니까 영어 논문도 모건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 논문을 좀 쓰고 이런 것 좀 해라 꼬시는데, 아이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세상의 기술, 세상의 학문을 더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붙잡아라.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했던 책들 다 박스에 쌓아놓고서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수많은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중단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소그룹 활동입니다. 속회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중단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출석률이 40에서 50%를 유지합니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자라면서 받았던 과거의 상처, 나를 올가매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를 모여서 그걸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서로 안고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쓰는 편지 그런 거에 써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럼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서로 등을 두들겨 주는 것.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다 회복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아니죠.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10년 넘게 데리고 다녔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없는 애도요 산속에 3박 4일 2박 3일 산속에 핸드폰 없이 가둬놓고서 눈 뜨는 순간부터 말씀 찬양 기도 밥만 먹이고 자는 시간 빼고 말씀 찬양 기도하면요 아무리 영성이 없는 애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앉아서 기도도 못한 애들 다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보면 뛰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은혜 받았는가 보다 돌아보면요 일상생활 보면요 조용히 있어요. 또 저 구석에 가갖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 환경 때문에 성령을 받고 불을 받은 것 같았지만 뭐예요? 그 뜨거운 가운데 그 뜨거운 환경 가운데 그냥 같이 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의 유행으로 흘러 지나가고 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땀 범벅이 돼서 찬물로 시원하게 씻고 나오면 새 옷을 입지 입었던 축축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세마포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경주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그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다가 들어서 못하겠네, 치사해서 못하겠네, 때려쳐야지,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면류관과 그 기쁨을 같이 걷어차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운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요?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젊을 때 여러분 사춘기 한참 뛰어놀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새장 속에 갇힌 것처럼 학교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학이라고 한 달 주는 것도 보충 수업한다고 그나마 반은 학교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 가서 애들이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참으라고 그러죠? 참아라.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참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참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피 있다가 나중에 상 받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가서 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끔 조별 활동이라고 그래서 학교 가게 되면,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죠. 그룹을 져주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름만 얹어놓고 있다가 발표하는 날 그냥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받는 점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충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엄격해요. 그래서 조별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다 개인별로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기투표를 받아요. 조원들이 나왔을 때 누구는 참석 안 했어요. 누구는 안 했어요. 거기 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A 맞아도 그 사람은 F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길을 다 달려갔다 해서 교회가 받는 그 상급에 대해서 똑같이 n분의 1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는 지금 한계의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법적으로 또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죠. 평상시 쉽게 믿어지던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되죠. 통성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자꾸 기도 나오라는 게, 철야 나오라는 게, 나 혼자서는 기도 못하는데 여럿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혼자서는 못 믿는 그것을 같이 하면서 신앙을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가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홀로서기 할 수 없어요. 경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가 적신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어제 뉴스에도 나오대요. 매출이 줄어들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멀쩡한 게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 나오래요. 대학을 나왔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취업문이 좁아서 힘들었는데 뭐 면접을 100번 봤어요. 이력서 들고 하루 종일 떼다니는 것이 삶인데, 인터넷 뒤져서 구직 광고 나오는 거 찾는 게 하루 일과인데, 이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뽑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여러분 50일 장마에 여러분 멀쩡한 건물들도 탈라요. 50일간 비를 내보니까 건물 곳곳에 습이 차갖고 곰팡이가 변하고, 여러분 건강도 마스크 쓰고 계속 활동해 보세요. 공기를 들이마셔서 그 공기가,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잘 들이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쓰고 있는 그 마스크가 KF94, 80, 그게 뭐예요? 80%를 걸러준다는 얘기예요. 병균도 걸러지만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가끔 잊어보면 기절도 하고 어지럼증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신 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뒤에 등산 코스 있잖아요. 1시간 코스, 등산 코스 운동한다 그러고, 뒤에 등산로 있고 공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거리고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거리 두기도 그렇고 운동도 못해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 러닝머신 뛰어보셨어요? 뛰다가 죽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안 그래도 숨이 차는데. 여러분 건강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라.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28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가장 산골짜기 오지 그곳에 28년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이명윤 선교사도 봐요. 어린이 사역 아이들만 바라보고서. 여러분, 어른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벌이가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게 되는데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래도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오면 먹을 거라도 챙겨줘야 되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책부터 연필까지 다 여기서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 돼. 짊어지고서. 현지에서는 여러분 공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명윤 선교사 들어왔다 나갈 때 침이 몇 보따리예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연필 뭐 할 거 다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다 한 달씩 선교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 줄 거 자기 먹을 거 다 싸가야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거두리라. 여러분 중간에 포기해버린 마라톤은 중간에 뛰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중도에 다리에 쥐가 나든지 부상이 생기든지 숨이 벅차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 많습니다. 5시간이 지나서 8시간이 됐는데 쥐가 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금메달 글렀으니까 몸이 아픈데 발목을 삐끗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 2등 들어오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페플스 수영계의 전설이 됐죠.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ADHD, 과잉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집중을 못해요.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집중을 못하니까 좀 안정을 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영을 시작합니다. 6살에. 그래서 14살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대회, 모든 세계대회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단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건 14살이에요. 우리나라 만 14살, 거기 16살.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니까 실력은 돼요. 능력은 되는데 진짜 상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마라톤에 이봉주 선수 있죠. 모든 대회에서 보스턴 마라톤부터 다 1등을 하는데 올림픽 메달만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다고 그러니까 뽑혀갖고 국가대표는 매년 되는데
나가는 세계 대회마다 메달을 하나도 못 딴.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지만 내가 운동이 안 맞나? 때려치고 다른 거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진짜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30이 넘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운동하지 못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단 하나의 메달도 따지 않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여러분 자면서도 물 위에 떠서 자는 훈련을 했어요. 그 결과 런던 올림픽까지 22개의 금메달을 획득해서 올림픽 역사상 최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했죠. 은퇴해서 이제 자기 후배들을 양육하겠다 그러는데, 은퇴하기까지 올림픽에서 수영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수영계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시간 메달이 없이 살았어요.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물속에서 몸이 붉도록 팔이 빠져라고 이걸 휘어져 젖었는데 메달 하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불쌍히 바라보고 저 정도 능력 안 되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겠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아공의 수영 대표로 나왔던 나탈리 두 토이트는 17살 때 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어도 수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 4시간씩 10km, 물에서 10km의 수영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수영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금메달 땄든 못땄든 떠나서, 솔직히 여러분 여기 수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수영장 보통 이렇게 애들 수영하는 자도 가면 25m예요. 25m 왕복 50m입니다. 50m 땅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물에서 가는 건. 근데 한쪽 다리를 가지고 한쪽 다리로 차는 것보다 이 두 손으로 그걸 균형 잡기 했는데, 여러분 수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10km씩. 그런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장애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바라본다는 건 그냥 한번 보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Fix 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예수님 바라보고 단 것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깨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한계 상황, 여러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백신이 언제 나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2단계로 올라갔어요.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건 2단계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전염병이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2단계 3단계 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좀 심한 나라들 가게 되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을 사러 나가지 나머지는 집 밖을 못 나가고 격리 상태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 여러분 병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나라가 여러분 왜 갑자기 막 폭풍처럼 이 전염병 수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일도 해라, 먹어라, 놀러가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폭풍처럼 2차 감염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격리를 엄하게 두다가 대구 때문에 격리 엄하게 두다가 생활 방역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좀 느슨해지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다시 조이면 어느 정도 뭐 잡고 해결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한계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죽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건짐받고 어려움 가운데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 세상에 어려운 것도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핍박도 올 수 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